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또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14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물 위로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명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발과 같이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준 것처럼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통하여 물 위로 올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늘을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부족한 종의 모든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so much. He sent His begotten Son to save us and to give us salvation.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넘어 물 위로 오는 또 물 위를 우리의 문제 위에 우리의 삶 위를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부흥회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부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5번 다 들으시는 분은 아마 참 그런 이 단계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그 단계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서머리를 한다면 첫 시간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공허하고 능력이 없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롯데 신앙의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뒹구는, 주님과의 친밀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의 문제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왜 그럼 우리는 자꾸 또한 공허해지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삶 속에 공허함과 능력이 없는 삶이 계속될까?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패턴, 교회는 오는데 가정은 세상적으로 빠져있고 가정의 패턴, 가정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말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엘가나. 엘가나는 4대째, 4대가 뭐예요? 그 위에부터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지파로 선택받은 지파였고, 역대상 6장에 보시면 그는 찬양하는 레위였습니다. 찬양하는 레위. 찬양한다는 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가나의 가정이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삶의 능력이 없는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내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패턴을 끊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8절까지 사무엘상 1장 8절까지 볼 때에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그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자기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오면 괴롭고 집에 오면 분이 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밉고 집에 오면 죽고 싶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문이 열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서운하게 되죠.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부터 1장 9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 기도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 이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기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라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라는 타락한 목사가 있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 살아갔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나가 기도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예배 능력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그저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물 위로 걸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제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즉 제자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교인이 되고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 직분을 받을 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제자의 패턴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옵션이 아니라 제자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물 아래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붙잡아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너는 제자다. 너는 바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다. 물 위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제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태어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이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의 말에 힘이 있고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진정성을 통하여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제자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자된 바울, 사도된 바울, 삶이 바뀐 바울, 변화된 바울, 사명이 있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빛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이젠 바울과 같은 어느 곳에 있어서나 사명을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사명의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교회라는 함께 구원의 방주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항해하는, 올 한 해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활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장로님이라 하고 집사님이라 하고 권사님이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희망을 잃는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반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지만, 관계는 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내 삶의 패턴이, 내 삶의 모든 삶 속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30분, 1시간의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패턴입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패턴입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의 패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번 말하면 10번 말하는 패턴의 그 사이클이, 그 패턴이 하나님의 말, 긍정적인 말, 성령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10번 말하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만 9번의 패턴은 다 세상적인 말입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괴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었던 괴로움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렇게 생각스럽게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며 물 아래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을 때에, 재산을 잃을 때에, 가족을 잃을 때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희망을 잃어가는 물 아래 빠지는 자들입니까? 점점 희망을 잃는 실망의 패턴, 실수의 패턴만 거듭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신 주님을 만나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패턴을, 희망의 패턴을, 소망의 패턴을, 내 삶 속에 성령의 주시는 능력의 패턴을 하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2014년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인을 넘어 제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사명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은 삶 속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운 아버지 한 사람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믿음으로 자란, 믿음으로 양육된, 부모님이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양육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그 가정을 바꾸고 그 공동체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9절부터 시작하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면 이걸 압니다. 금식이 끝나면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의 패턴은 매일매일 반복적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회전, 웨이스 사이클, 공회전이에요. 자동차도 공회전하면 가스가 얼마나 허비됩니까? 엔진이 망가집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서 공회전하면 그 차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공회전이 되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공회전이 되면 우리의 패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보세요. 금식 기간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이 끝나면 위태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지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가고 사람들 말 따라가고 그냥 어디서 돈이 많다 그러면 따라가고 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다 그러면 그거 이미테이션 따라하려고 그러고 내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이니까 뭐 누가 아내가 신앙을 잘하니까 항상 뭐예요? 내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위태한 때입니다. 지금 항해하는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항해하다가는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보낸다고 다 지식으로 크는 거 아닙니다. 대학교 간다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있다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태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외로우시대요. 하나님이 외로우시대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외로우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뒹구르시면서 뭐라 그러신다고 야곱에게? 네가 이겨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네가 이겨라. 아버지가 아들 지는 것처럼요. 이길 수 있지만 이겨라. 왜요? 자존감 세워주기 위해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질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외로우시대요. 이 시대의 목회자를 보면서 외로우시대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지. 설교 몇 번 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널 통해 말하면 되지 않느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사역자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외로우시대요. 우리 교회 보면서 외로우시대요. 기도해. 왜 주님이 외로우시대요. 말씀에 부흥에 외로우시대요. 와서 앉아있는 것 그거 좋죠. 그런데도 외로우시대요. 아내가 남편 얼굴 보면서 나 외로워. 당신 이해하지 못하니까 외로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같이 산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몰라요.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 바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 신앙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엇로 봤었죠? 죄수로 봤습니다.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친구를 삼고 어떤 사람들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혹 하나님이 너무 시시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시시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지금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시시해요. 예배도 시시하고 기도도 시시하고 말씀도 시시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그냥 내가 쉬는 게 더 좋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말씀이 시시해집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너무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의 한마디를 적고 외우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지켜나갈까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요? 백부장의 패턴은, 삶의 패턴은 선장의 말을 더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이었다면 바울의 말을 믿었겠죠. 왜요? 기도하는 패턴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 행복해요. 몸은 피곤한데 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잘하고 못했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설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이 한 주 동안에 제가 정말 닳고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더 행복한 거는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야채가 있는데요, 어떤 야채는요 썩어져서 버려지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만져보질 못한, 시간이 썩어져 버려서 없어지는 야채가 있습니다. 스포일된 거죠. 그런데 먹어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먹는 얘기를 자꾸 하네요. 먹어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달아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사용돼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닳도록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몇십만 마일의 차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칭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시는 그런 인생입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패턴으로 인해서, 신앙의 패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은 풍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있어도 어려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을 막지 못합니다.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불어야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항상 잘못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죄의 결과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잘못된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분명히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을 때 그것은 용서이지만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받을 때 그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사망과 멸망으로 달려갈 것인가. 오늘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도,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남편의 죄 때문에, 아내의 죄 때문에, 자녀의 죄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어떤 한 성도의 죄 때문에, 특별히 리더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떠나가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떠넘기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풍랑이 있다고 해서 더 상처 주고 분열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신앙의 패턴을, 이 사명의 패턴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마음을 같이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말이다. 홀스 말이 아니라요. 올해가 가보년, 푸른 말에 청마에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말, saying, 우리가 말하는 것, words. 사명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의 패턴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명자인가 아니면 사명자가 아닌가를 압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2014년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말이 성숙한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도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자의 패턴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의 패턴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를 돌아봅니다. 가정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사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여기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서도 매번 나는 너는 하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16절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우리가라고 합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패턴은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죠.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는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풍랑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운을 잃고 희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단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패턴이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그만두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는 패턴입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실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패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사도행전 2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에서 지금 이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대가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기도해 주는데 그저 물질만 해결되고 건강만 해결되는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비는 기도하는 것,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도 지금 어지럽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수 죄수라니까요. 밥도 못 먹고 지금 잡혀져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패턴입니다. 한나의 패턴, 야곱의 패턴, 베드로의 패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기도입니다. 23절에 바로 지난밤에 뭐 했습니까? 지난밤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배가 지금 다 깨졌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고난이 있는데, 우울한데, 번아웃 됐는데, 힘도 없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자, 교육자, 교회 직분자 다 소용없어요. 사탄은 그거를 노립니다. 힘 빠지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 기도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게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번아웃 된 게 시험이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뭐가 시험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로뎀나무아일에서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로뎀나무아일에서 그는 다 힘이 빠지고 지금 두려웠지만 그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갈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회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놓치면 시험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잃을지라도 한 가지 기도만큼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들이면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픈업 해드리니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신 하나님. 분명히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황제 앞에 갈 것이다.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오래 참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10명 찾으러 갔습니다.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납니다, 나.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느냐?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오늘 주님과 기도하느냐? 내가 오늘 사명자로 이 배에 276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교의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가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서 보좌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바울과 같은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야 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 2014년도 풍랑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명의 리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숙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있는데 매일매일 죄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그저 교인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제자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 그리고 이제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정말 물 위로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시간에 바울과 같은 사명의 본질과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삶을 2014년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